오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된 바디메오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이야기를 먼저 나누기 전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육신의 가족이 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지켜보던 이 가족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으며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했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7장의 말씀에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고향으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친척들과 형제들이 믿지 않았다고 이렇게 성경 말씀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는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왜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인지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렇게 육신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귀신이 들렸다 이런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붙들어서 집에 데리고 가려고 이렇게 붙들러 와 있는 거예요. 어쩌면 믿지 않고 방해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들 때문에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천국 복음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누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가족이 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된 한 사람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있었던 일인지 오늘 성경 말씀을 들어가 보면 46절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이렇게 쓰인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여리고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구 여리고가 있고요, 새로 만든 신 여리고가 있습니다. 헤롯이 만든 신 여리고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구 여리고에서 나가셔서 신 여리고로 들어오실 때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죠? 거기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바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이요, 디메오의 아들이라 그냥 그렇게 불렸지 자기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은 있어도 아들의 이름과 존재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없는, 그냥 누구네 집 아들, 그냥 그렇게 불리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앞이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듣는 것에 예민합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듣고 누군지 아신다고 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바디메오도 시각은 약하지만 대신 청각이 발달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이 길에서 구걸을 하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겠죠.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직접 볼 수는 없어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마 귀 기울여 들으면서 이렇게 살아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도 들었겠죠. 어떤 얘기를 들었을까요? 병든 자를 고치셨다는 얘기,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는 이야기, 소외된 자의 친구가 되신다는 얘기.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것처럼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날따라 평소와 다르게 더 웅성대는 소리와 뭐 예수야 지나가신다, 뭐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대, 뭐 이런 소리를 들은 그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님이 여기를 지나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바디메오가 그때부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소리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지금 이 바디메오가 외쳤는데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느냐고요? 그것은 예수님이 어디쯤 계시는지 확실히 알지 못하고, 또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 자신을 좀 봐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의 인생의 문제를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지나면서도 우리도 여러 가지 앞이 캄캄해지는 시험과 환난, 그리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때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은 기도문의 형태를 지니지는 않았지만 간절한 기도지요. 외치는 기도입니다. 우리도 때로 짧지만 간절한 외침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 뒤에 여러 말을 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알아들으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짧고 절박한 기도가 바로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무 일이 없이 평범한 하루하루 일상을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아무 일이 없을 때보다 평범하지 않은 날, 고난의 날, 그럴 때 우리는 더욱 기도하게 된다는 것을 경험해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난당하는 분이 있다면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외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말을 해야 주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이 짧고 간절한 외침을 주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용하는 생활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또 다른 말이 있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말, 기도입니다. 우리는 바로 위기가 오면 하나님의 나라의 말, 기도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국어, 기도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맹인 바디메오의 외침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48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긍휼히 여긴 게 아니라 시끄럽다고, 좀 조용히 하라고 막 꾸짖은 것이죠. 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어를 살펴보면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막 강제로 조용하라고, 좀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그를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꾸짖고 비난했다는 거예요. 당시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 볼 수 없었던 시각장애인 바디메오, 그가 제자들도 아직 선포하지 못한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메시아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불편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자신들도 아직 해보지 못한 건데 이 소경
맹인 바디메오가 이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 처지가 맹인이고 거지고 보잘것없는 삶을 살고 있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막 꾸짖어대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통 이렇게 남들의 무시와 조롱을 당하면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한 가지는 오기죠. 그래, 내가 오기로 더 해볼 거야,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반응은 포기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바디메오였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안 그래도 거지로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주눅들어서 살아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사람들이 계속해서 조용하라고 무시하면서 꾸짖으면 믿음으로 처음에는 부르짖었다가도 낙심이 되고 포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디메오는 어떻게 해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바디메오도 방해가 올 때마다 한 번이 아니라 원어를 보면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방해가 계속해서 왔듯이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계속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여러 사람의 낙심케 하는 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계속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을까요? 그만큼 주변의 어떤 상황보다, 어떠한 방해보다 더 자신의 기도 제목, 예수님을 부르는 이유, 그것이 더 절박하고 더 간절했다는 뜻이죠. 그 기도 제목에 더 집중했다는 뜻이에요. 바디메오에게 그랬듯이 우리가 간절한 소원이 있어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부를 때도 주변 사람들의 방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기도하다가 방해가 오고 낙심이 되는 말을 들어도 더욱 기도의 제목에 집중하고 포기하지 말고 더욱 소리쳐 부르짖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심령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아시고 들으십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메시아 예수님, 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말은 나를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인데요. 그의 간절한 외침의 기도는 멈추지 않고 방해할수록 더 또렷해지고 더 간절해졌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예수께서 49절에 머물러 서서 그를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그 간절한 외침을 들으시고 발걸음을 멈춰 그를 만나고자 하신 것이지요.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는 바디메오를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도 여러 사람을 통해 또 환경을 통해 계속 악한 사단의 방해를 경험할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래도 순간순간 흔들릴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면 사탄의 방해가 여러 모양으로 올 수 있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어 반드시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라고 기록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를 데려가기 위해 그들이 이게 움직이게 되죠. 오늘 그들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 중에 바디메오가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을 소리쳐 부르는 것에 대해 나무라고 외치는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 그 마음에 공감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헤아리는 자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디메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심하고 일어서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표준 세번역에는 이 말씀을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라고 번역을 했어요.
현대인 성경을 찾아봤더니 잘 됐다, 일어나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 중에 누가 어려움을 당해 넘어지면 용기를 내세요, 주님이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예수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입니다. 주님은 누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용기를 주며 격려하면서 너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다, 이것을 외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교회가 바로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문제로 넘어진 자는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그런 형제 자매를 보는 성도들은 용기를 내세요, 주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이렇게 격려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가 세워가야 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소리쳐 외치던 바디메오는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부르신다는 말을 듣고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갑니다. 가난한 자에게 겉옷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팔레스타인 땅의 기후는 낮에는 매우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기온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좋은 집에 거하지 못하고 노숙을 하게 될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이 겉옷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이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보다 예수님 만나는 일이 더욱 귀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 없는 삶은 죽은 것이나 매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 없는 삶은 물 밖에 있는 물고기와 같습니다. 사실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냥 앞이 안 보이는데 뛴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러나 그만큼 바디메오는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그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일어나 뛰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걱정 따윈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을 만나야겠다, 그 소망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을 따르며 한 가족이 된 성도는 계산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마가는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많이 다루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10장 앞부분은 안 읽었지만, 나누지 않고 있지만 10장 앞부분을 살펴보면 부자 청년 얘기가 나와요. 가난한 이웃에게 너의 소유를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재물, 돈을 포기하지 못한 이 청년이 주님을 따르는 걸 포기하고 가버리죠.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고, 그 다음에는 참 제자의 길을 깨닫지 못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나중에 오른편에 왼편에 저희들을 높은 자리에 앉혀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고 요구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45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주어 섬기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의 길은 섬기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한 자리 달라고 하는 제자, 세상 것으로 인해 예수님 따르지 못하고 그저 그 미련을 포기하지 못해서 돌아가 버린 청년, 오늘 그들과 이 바디메오는 놀라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칭찬하신 3명이 등장하는데요. 그 예수님이 칭찬하신 3명 중에 한 명이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제자의 길을 잘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캄캄한 인생 가운데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하며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찾는 인생, 이 사람의 가는 길이 제자의 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라고 부르실 때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걱정해서 행동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복잡한 생각을 뒤로 하고 일어나 뛰었던 바디메오처럼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런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복잡하면 신앙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신앙은 단순한 것이거든요. 신앙이 이렇게 단순한 것인데 우리의 생각이 복잡해질 때는 단순한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는 것은 더 생각하기보다는 기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기도하면서 간절한 기도에 집중하세요.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염려들을 단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걸 단순하게 만드는 일이 뭘까요? 기도죠. 잘 모르는 걸 자꾸 생각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더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르면 됩니다. 그는 드디어 주님 앞에 나갔고 주님은 그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어요. 바디메오가 자신의 입으로 보기를 원한다고 간절한 기도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선언해 주셨어요. 이 말씀은 내 믿음대로 치유와 구원이 함께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언해 주신 거예요. 52절 말씀은 그것을 확실히 증언해 줍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누가복음 18장 43절에는 이 모습을 놓고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앞을 보지 못하던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연결해서 묵상해 본다면 바디메오의 믿음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육신의 눈뿐 아니라 영적인 눈도 함께 뜨고자 하는 소망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악조건에서 제자들의 헌신보다 더한 헌신을 결단하며 주께 순종하며 따르는 이 사람, 바로 그가 예수님의 참 제자여 예수님의 가족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동안 예배드리러 가보지 못했던 성전으로 올라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바디메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격과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43절에는 이 모습을 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교회죠. 이것이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환난을 당하면 주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라.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바로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환난당에 넘어진 자가 있을 때 용기를 내세요. 주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이렇게 격려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예수님의 가족들의 모습입니다.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